시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만남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하는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또 가르침과 또한 선한 어떤 삶의 본을 보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본받지 말아야 할 태도.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얘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냐면요, 디오드레베 이름이. 근데 또 12절에 보면 또 누구 나와요? 12절에 데메드리오. 자, 물어볼게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세히 본문 성경을 보시면 아주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완전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요, 본받을 사람이 있고 본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분별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본받으면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의 삶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받을 사람을 알아보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졌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일 경우에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희한하다고, 전도사 때 대부분 그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의 경건한 삶을 이렇게 보고 듣고 살잖아요. 아주 젊은 청년 때, 신학생 때.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나중에 보니까 또 그 본받았던 목사님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한 예로, 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괜찮은 분이죠. 김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청량리 교회 그 목사님의 삶을 신학생 때 지켜보고 살았는데, 그 당시 우리 때도 그 임택진 목사님 하면 진짜 성자였어요.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이고. 근데 그냥 아버지처럼 잘 따르고 섬겼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목사님 이상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받을 것만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할 때 그건 본받지 아니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싫어하면서도 본받는 경우도 있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아나. 진짜 저 술고래죠. 아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자식이 둘 있는데 미워하면서 닮아가는 자식이 있고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똑같이 술 먹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진짜 아버지의 술 먹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나는 그렇지 않아야겠다면서 본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저가 여러분과 나누는 내용은 본받지 말아야 할 태도를 이 요한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이 되려고 애쓰잖아요, 다들. 갑. 이 세상에서 어디 가면 갑이 되고 싶어 하지 을이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언제든지 을은 갑의 횡포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갑이 뭡니까? 주인이에요. 가족. 돈을 갖고 있는 주인, 아니면 어떤 상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 을은 뭐냐? 그냥 무차비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그래서 갑의 횡포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을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갑이 되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당하고 안 살겠다. 어렸을 때 그 어떤 좋지 못한 이런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한 사람은 돈 좀 있으면 자식을 꼭 어디 보내려고 그래요. 법대 법대를 보내가지고 그 판검사를 만들면 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다 대가 풀 수 있다. 그런 조건으로 법대를 보내가지고 판검사가 됐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대를, 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되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고 도리어 이제 갑이 돼가지고 다시 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 나타나는 모든 이 검찰 또 법조계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거의 다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지금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법조인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줬으니 그 좋지 못한 그 횡포를 부리는 법조인이 아니라 진짜 그걸 바로 알기 때문에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권력자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진짜 기도했어요. 나는 사실은 그 법조인이 대통령이 되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 중인데 하도 이 엉망이니까 이런 사람도 필요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나 싶어요. 하여튼 갑은 누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갑이라고 할 때는 무슨 질을 한다고 그러죠? 갑질 한다고 하잖아요. 갑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내가 가다 안 봐야 되는데 봤더니 어떤 젊은 여자가 막 그냥 갑질을 얼마나 하면서 막 야 우리 남편이 말이야 막 여기 집에 있는데 어디 까불면서 아니 뭐 막 갑질을 하는데 오만 가지 갑질을 하는데 거기서 막 뺨때기까지 때렸어 그 여자애를. 그러니까 여자애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다가 조금 있다가 아주 높은 사람이 아줌마 아유 오셨어요. 높은 사람이 자기 남편보다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오니까 그냥 뻑뻑 죽으니까 아유 아가씨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래 이 여자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여기 회장님 외동딸인데 엄마 갑질 잘나 이게 조금 뭐든지 겸손해야 되는데 조금 유색거리가 있으면 갑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태권도도요. 하얀 띠 메고 그다음에 노란 띠 메고 그다음에 빨간 띠 메고 검정 띠까지 매면 괜찮은데 노란 띠에서 빨간 띠 갈 때 그때 내가 제일 깜짝거려. 뭐 세상이 다 얻은 것처럼.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갑이 되려고 애쓰고 뭔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잘나지 않았다는 증거고요. 갑이 아니라는 증거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그냥 무게 지키고 가만히 있고 겸손하게 있는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조금 있으면 유세 떠는데 보통 유세 떠잖아요. 그러면 그는 자기가 그만큼 안에 허하다는 거야. 아니 허한 거야. 그래서 참 아들은 아들이 되려고 애쓰겠습니까? 진짜 아들이 나 아버지 아들이 돼야지 하고 애쓰는 게 있을까요? 참 아들은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왜요? 자기가 참 아들인 걸 아니까. 그죠? 근데 아들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아들 되려고 애쓰죠.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부여되는 거지 스스로 쟁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여 중생에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거 돼야지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존재적 정체성을 찾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참 아들은 자기가 아들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 되려고 안 해도 아들이니까. 내적 결핍이 내적인 것에 그것이 결핍되어서 내 안에 충족되지 않을 때 타인의 칭찬과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누군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막 화딱지를 낼 만큼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아이덴티티, 그 내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도 어떻게 그랬어요. 이왕이면은 누군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그때야 뭔가 안도감을 갖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여기 집착하지? 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는 정신승리 따위로 무마합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는 정신승리로 그냥 무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돌이켜야 할 태도, 내 안에 돌이켜야 할 행동이 있습니까? 어디로 돌이켜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참 귀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이걸 하기는 지금 그하고 디오드레베의 특징을 한마디로 본문에는 뭐로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본문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우리라고 하는 이 부류는 이 요한이 각 가정들을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그 초기 기독교의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요한 사도랑. 그들은 곧 그들의 발걸음은 곧 요한의 발걸음과 같고 또 요한의 보낸 발걸음이 꼭 누가 보낸 발걸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보낸 발걸음이에요.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맞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어디 멈추질 않아요. 계속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명예심에 빠져가지고 그 명예심에 숨겨져 있는 섬김의 그 내용이 얼마나 깊고 그 섬김의 역할이 얼마나 깊은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다가 안장 하나 치워지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하다가 자기보다 좀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그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했다 그러는데 자기 안 시키고 남 딱 시켜갖고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 사람 왜 시켜요? 막 하면서 난리 버거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것을 알고는 아이고 잘 됐어요. 나는 부족한데 저 사람이 하면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요.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냐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저놈은 나보다 늦게 들어가고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훨씬 안 돼. 왜 나를 제끼고 저를 시키냐 그러잖아. 그때 여가 안이 가득 찬 사람들은 그럴 때 더 뭐냐면 저 사람은 좀 부족한데 나 대신 앞세우고 일을 시키니까 내가 저 사람 잘 도와야겠다. 이게 최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걸 경쟁심으로 네가 나보다 높이 올라갔어? 자기의 부족함으로 자기가 합당치 못하게 인정받지 못해서 높이 올라가지 못했다. 세상적으로. 그럴 때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보듬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그거 진정한 낮아져. 섬기는 자리가 큰 자리가라는 것은 어떤 위치적인 게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과 그 안에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그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이렇게 때가 됐는데 남들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모함을 걸어가지고 그 자리에 못 올라가게 내려놨다. 두고 보자. 니네들이 나를 무시했어?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진짜 이렇게 어떨 때 보면은 A라는 사람이고 나랑 경쟁자가 되어서 투표도 하고 사람들이 밀어주고 해가지고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분위기에서는 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굉장한 줄 아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돼도 감사.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다시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 디오드레베가 아마 요한에 대해서 어떤 적개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떻든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아들이질 않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죠. 냉대의 반대말은 뭡니까? 환대요, 환대. 환대. 환대요. 아, 저 사람은.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 최근 현대 기독교의 그 신학자들에게 굉장히 화두가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뭐 배려, 경청, 요즘에는 환대요, 환대. 배려라는 말 들어봤죠, 배려. 그 다음에 경청. 어? 근데 저는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환대입니다. 환대는 뭐야? 뜨겁게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뜨겁게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왔어? 어느 데 갈 때 보면은 분위기가 전부 다 쌩해가지고 이거 뭐 여기 이상하다. 지네들끼리만 목적고 누가 와도 뭐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에 전화를 딱 걸었잖아. 우리 선호 형제한테 전화기를 딱 안 걸어더라고. 장로님이랑 같이 있었거든. 그 전화했는데 딱 줬는데 딱 잠깐 꺼놓고 근데 내가 꺼야 되는데 안 끄고 딱 놔뒀는데 그냥 우리 선호 형제가 어떤 누가 왔는지 뭐 환영하면서 예 그래 말 자체가 사람 기분 좋게 막 거기는 그 사람들 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들은 갑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거 전혀 없이 이렇게 섬기는 목소리 딱 듣고 나면 제가 전화 걸고 하는데 행복했거든요. 이게 환대하는 거야. 교회나 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 영혼을 향해서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진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환대하는 마음이요. 근데 여기는 디오드레베는 어떠냐? 냉대예요. 냉대. 냉대는 어디서 오냐? 교만에서 옵니다. 환대는 겸손에서 옵니다. 냉대는 마귀에게부터 옵니다. 그러나 환대는 예수님께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든 누구들한테 상냥하고 이렇게 잘해야 돼요. 나 이번에 교구협의회 사무총장 하는데 어떤 목사님 하나가 똑바로 해 그래 그러면서 다짜고짜 자기한테 옛날에 여기 왔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2개 정도 자기한테는 1개밖에 안 줬대. 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받는 사람이 막 나한테 그래. 그 이름이 무슨 수기야 남자한테. 목사님 아니고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한마디 막 하려고 다 주님 난 지금 이 자리가 섬기는 자리인데 기분 나쁘다고 내가 그러면 안 되거든. 예 그랬어요. 전혀 나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적도 없는데 막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게 첫 번째 고비구나 딱 생각하고는 그렇다면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똑바로 해. 나이도 별로 안 먹어서 아주 그러면서 하여간 어디 가면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나중에 총무인 최덕성 목사가 뭐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어디 가면 계속 부정적인 말만 막 얼마나 하는지 몰라.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분이 이분한테 잘하는 게 내가 고비를 넘기는 거구나. 그리고 그냥 그날 또 내가 다른 사람 2배 챙겨서 드리고 하니까 잘해 앞으로 잘해 뭐 이래. 나이도 적은 놈이에요. 나고 한참이라고 여기서 내가 이거 근데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우리 이모 목사님도 오다 보니까 그렇게 착하게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강해서 약해서 굽실거리는 게 아니라 성숙하기 때문에 굽실거리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칠 때 싸우지 않고 도리어 그렇습니까? 그런가 보지 하는데 내가 보면 참 바보 같은데 바보 같은 게 아니야.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미성숙하면 너 말 다 했어? 야 자식아 말이면 다 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지 못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고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분별은 죄가 아닙니다. 분별을 잘하고 자기 분별도 하고 그 사람 분별을 잘해야 거기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격적인 성숙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분별이 안 되면 거기서 자기 분별도 안 돼.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조건에 맞춰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데, 안 되면 자기랑 똑같이 그 사람과 똑같이 나도 똑같은 적정적인 소리를 하면서 말 다 했어? 막 써. 그러면 주변에서 볼 때, 아유, 싸울 사람이 다 있지, 저런 사람이랑 또 싸워 똑같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갔을 때 아주 자존심 막 상하고 막 할 때, 그때 하나님 내 인격을 다듬는 기가지구나 하고는, 주님 하고 그때 잘하셔야 돼. 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힘이 막 뻗치고 막 운동 잘하거든요. 사실은 예. 한 달까지 누구랑 젊었을 때 누구 한 서너 명 붙으면 서너 명 분들 막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믿나 봐. 그런데 아유, 그 성화교회 있을 때, 그 백목사님 교회 있을 때, 그 깡패 같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교회를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성격이 꽤 강한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는, 전도사한테 보통 강한 게 아닌데, 막 깡패 같은 놈이 와서 교회를 찢었는데도 참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목사님이 힘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하고, 목사님, 제가 끝내주겠습니다 하고는 그 깡패 같은 놈들 그냥 어디서 사태까지 들어와서 난리약서 좁혔어요. 그 목사님이 힘이 없어서 성격이 약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가 갈 길이요. 근데 나는 그때 뭣도 모르고 주업해가지고 그 교회 전도사가 경찰서에 끌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이놈이 막 고발하고 막, 이놈 이것들이 이 교회가 깡패가 나보고 깡패래. 깡패가 들어와. 그래서 아직도 내가 때렸으니까 가서 이제 목사님이, 소장님도 잘 알잖아요. 이 젊은 전도사가 이거 아주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돼갖고 아주 힘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끌려가서 사표 내라고. 그래서 무릎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다 도와주려다. 한편으로는 좋아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기 때문에 참고, 그 참는 것이 그냥 비굴하게 참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의 성품으로 가는 길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때 정말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이 요한이 하도 그하면은 사람 써가지고 저 암살시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도 괘씸하니까. 근데 절대 안 그래요. 당하는 거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놈 죽이고 그걸 어디다 쳐넣고 한다고 해서 끝나는 줄 알아요? 더 악한 것이 나와요. 누가 그러잖아요. 개 피하다가 사자 만난다고. 진짜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늑대 피하다가 사자 만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좋은 몫이야. 그러니까 그때 주님 앞에서 내가 더 낮아져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분별하게 해달라고 분별을 해야 돼요. 대부분 막 성질내고 각질하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속이 비어서 그래요. 속이 비은 사람들이 요란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막 그 맞이하는 사람들을 막 맞이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나? 아니면 그걸 하려고 하는, 환대하는 사람들을 막 내어 쫓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상태에서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직하면은 이 편지를 보낸 거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요한이,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제발 싸우지는 말고 본받지만 말아라. 가이오야, 너도 저 모습 속에서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디오드레베 같은 형편을 보면서 잘 분별해서 그 행태를 본받지 말아라. 이왕이면 안 보고 배우는 게 좋은데, 나쁜 거는 아예 안 보는 게 좋은데, 봤다 싶을 때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저거 나쁜 거구나, 저거 안 되구나, 저런 인간들도 있구나, 그걸 알고는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도록 자기 안에서의 그 주님 앞에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높은 지위를 탐하는 태도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타인의 시선에 자유로워요. 스스로 설득하며 선택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을 포장하고 권세와 지위를 탐하는 것은 허위와 위선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허위와 위선.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고 잘난 척하고 막 세상 말로 뻥을 많이 깔면 그 안에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꽉 찬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비어 있는 곳에 잡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른 데는 무심해갖고 무심해가지고 속에 다 비운다지만, 비우고 끝나면 거기에 사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비움을 먼저 한 다음에는 채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비우고 채워라. 채운데 꽉 채워야 돼요. 누구로 꽉 채우나? 예수로 꽉 채워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꽉 채워야 돼요. 비웠는데 공간이 남으면 그 빈 공간에 여러 가지 잡균들이 들어와요. 충만한 상태가 뭐냐? 넘치는 상태예요. 공간을 만들지 않아요. 비어있는 거.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공간이 오래되다 보면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빈 수레가 뭐가 많다? 소리가 많아요. 빈 수레가 소리가 많은 거예요. 꽉 차는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찬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허위와 위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생명 없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 으뜸이 되겠다고 하는 데다가 추구하고 있으면 결국 거의 으뜸되고자 하는 곳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남을 섬기는 곳에는 절대 싸움이 없어요. 서로가 섬기니까. 요즘에 제가 이 교구협의회 가서 이제 활동하는데, 요즘에 우리 교구협의가 너무나 행복한 게 뭐냐면, 그 위원들 중에 한 사람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 그 정규재 목사님이나 나나 그냥 서로, 나도 그냥 정규재 목사를 섬기려고 하고, 정규재 목사도 정말 날 잘 섬기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가 이제 부탁을 하면 막 어떻게 더 잘해주려고 애쓰고, 이제 이렇게 사무총장이랑 대표장이 그러니까 나머지 임원들은 뭐 그냥 볼 거 없어요.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누군가 내가 도와야겠다, 잘 받들어줘야겠다, 섬겨줘야겠다, 힘들지 않게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서로가 뭐 좀 한두 명이 막 그래도 절대 개의치 않아요. 저 사람은 저 상태구나. 분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임원에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누군지 내가 얘기 안 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분별을 하는 일들, 그리고 자기가 높은 지위를 탐하는 태도가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어디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만 없고 내 주어진 일에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때,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나이가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이 물욕, 명예욕, 특별히 남자들은 나이 되고 어느 정도 이게 조건이 갖추면은 이게 무슨 장자리 같은 거, 높은 자리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있어요, 그게. 저도 얼핏 볼 때, 그런 게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구나. 그냥 매일 교회 머슴으로 있는 게 최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누군가가 목사를 함부로 해도 난 머슴인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다. 근데 자기가 뭐가 이게 그런 게 돼 있으면
자기한테 어떻게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목사 앞에서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다고 이미 끝난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 똥강아지라고 해도 할 말 없이 가만히 해. 당신이 그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것이 바보 같죠. 그 잡아놓고는 막 그냥 너 성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해 막 따지고 싶죠. 그래봤자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가르쳐줘서 바꿔줄 때까지 되는 거지. 사람이 가르쳐 갖고 되는 것 같고는요. 그 근본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 없어요. 겉으로 애들 막 때려가지고 키운 사람들이 내가 애들 회출 강하게 때려갖고 애들이 바뀌어 다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독을 품어요. 목사가 강하게 장로님들을 꼼짝 못하게 강하게 했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그 장로들이 그 다음에 들어오는 목사한테 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당한 것들을 그 후임 목사한테 다 풀어요. 그래서 다 어려지는 거예요. 참 그게 그러니까 그건 잘했다고 생각하냐면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까운 교회 그 목사님은 그거 아주 은혜로 섬김으로 장로님을 잘 섬겼더니 그 장로들이 그 목사님한테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후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교회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매로 사람을 바꾼 것 같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것 같고 까불면 다 죽어. 바로 안 해. 그래갖고 다 전부 다 그냥 겁먹어갖고 움직이잖아. 말 잘 듣는 막 착각이라니까 착각. 나중에 독을 품어서 나중에 그걸 뱉어낼 때는 그 다음에 당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고 성도들 간에서 자녀들도 사랑으로 품고 이렇게 품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강하게 하면 되지 않는 거죠. 형제를 비난하는 태도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비난하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듯이 비난하지 않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지체를 비난으로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태도입니다. 형제는 사랑을 품고 섬겨야 하는 존재이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는 게 성도들의 위치예요. 성도들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의 사랑을 먹고 성도들은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정보다는 막 미움의 감정으로 억지로 앉아 있으면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안 들어와요. 그래요. 근데 좀 뜨문 말도 잘 못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좋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듣고 싶은지도 은혜가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진짜 말씀 기가 막히게 말 잘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중적인 태도로 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 아유, 저 목사님 입만 살았어, 입만. 자기는 그렇게 하나도 안 사는데 아이가 그냥 오만 가지 좋은 얘기는 다 하는데 자기부터 그렇게 자기가 전하는 말대로 살지. 아이고 정말 웬만한 사람 다 알아. 그런 목사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하는데 왜 우리 교인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은혜를 못 받는지 모르겠어. 그래. 그러면서 자기 교회 교인들은 은혜를 못 받는데 자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그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붕에 갔더니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른다는 거야. 예? 그죠? 모르니까, 말만 잘하니까. 그래서 말만 잘하는, 자기 돌아오는 교인들은 엉망이야. 예,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전혀, 이게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어떤 목사님은 어디 나가서 부흥회를 나가면 다들,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첫날은 100명 나왔는데, 마지막 날은 10명밖에 안 남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헌금 나온 게 없어서 그냥 가라서 그냥 왔다. 사례비도 못 받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러니까 부르는 데도 없어. 나는 교회밖에 없어. 그런데 교회는 막 부른다. 인격적으로. 목사님이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나는 그분 누군지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도 알아. 정말 훌륭한 분이야. 말도 설교도 뜨문 못해. 그래도 진실하니까 그냥 크게 목회는 안 했더라도 건강하게
하나님 목대로 그걸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존경스러운 모습이구나. 더 좋은 건 뭐냐?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잘 사는 게 뭐냐면요. 완벽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야. 흠이 많아도 그것에 투명해야 돼. 투명해야 돼. 진짜야.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야 돼. 좀 부족한 것은 있을 수 있어. 그게 잘못 사는 게 아니야. 외식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악을 본받는 게으른 태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본받는 게으른 태도. 특히 디오드레메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기보다 사랑하지 않기가 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더 쉬워요? 사랑하지 않는 게 더 쉬워요? 사랑하지 않는 게 더 쉬워요. 사랑하는 데는 희생과 대가가 들어가지만 사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거는 희생 대가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그 사랑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는 수고로운 계명을 멀리하고 편리만 쫓고 게으름으로 악의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사는 게 더 편해요. 힘써 부지런히 악을 버리고 선을 심고 가꿔야 하는 일은 때로는 편하게 살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바는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세 세상에 현실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기 쉬운 거예요. 왜 우리가 힘드는 이 사랑을 해야 되냐? 이 사랑을 계속 해야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방어책이 되고 그리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예수님이 이겼듯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너희가 언제 세상을 이기냐? 내 안에 거할 때 세상을 이긴다.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사랑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될 때 세속에 성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희생하는 게 즐겁고 이렇게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내 안에 막 대부분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흔들어 놓는 것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살다 보면요 막 회의감이 오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 희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뚜렷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되새겨서 확인을 해야 돼요. 일기를 쓴 것을 확인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하고 지나간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뭐로 갚을까? 내가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사랑으로 이게 순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순환처럼 정맥에서 동맥으로 동맥에서 정맥으로 흐르는 것처럼 내 몸에서 그 사랑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님이 나에게 하셨듯이 나 또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하게 되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성경 많이 알고 나 알아 그런 거야. 이 기독교 진리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거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게 행동으로 내 손끝 발끝으로 그것을 것을 삶으로 삶으로 내 안에 묵상되어진 것을 일상에서 나타내는 그런 삶이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근데 악을 본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희생 안 하려고 할 때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희생하는 사람에게 게으름이라는 말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 게을러요? 게으르라는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누굴 전도하고 그 사람을 보살피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이 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저기 성도님이 전도했잖아요. 주성님. 그 사람 다고짜 그 주성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주님 사랑과 이 삼각형으로 통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다면 그 사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고, 그 돌봐야 되는 것이 내가 돌보는데 주님이야. 네가 내 일을 하는구나. 사실은 나는 주님이 손에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목사도 그렇기 때문에 평생 목사를 하면서 이렇게 희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악을 본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게으름이다. 예. 여러분, 한 해 마지막 금요일 날 악한 태도를 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기회로 삼는 귀한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동기가 아닌 이기적인 탐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경청하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은 다 우리 주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오로지 그게 바로 목자의 길이고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지만 우리 또한이잖아요. 목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라면 그것으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아요. 언제가 갑자기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만큼 해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경쟁심을 갖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돋보이지가 않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묻혀.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잘난 것도 다 가려져 하면서 자기 잘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그게 디오드레베의 증후군이에요.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겸손한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겸손하면요, 누구와의 경쟁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인데, 홍정길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 제가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잠깐 휴가 나와가지고 군대에서 그 물건을 받아오라고 우리 부모 목사님이 부탁해서 갔더니 홍정일 목사님이 아이고 군종이 왔는가 하면서 저를 이제 맞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건 좀 다른 게 그 강단에서는 막 사자국처럼 폭포수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딱 내려가고는 마당에서 무슨 뭘 공사하는데 작업복 갈아입고는 막 일하면서 그 사찰 집사인가 관리 집사인 것 같아. 나이가 좀 대머리도 가지고 형님 여기다가 아니 이게 몇천 명 된 교회 목사님이 그냥 막 교회 마당에서 공사하는데 작업복 다 갈아입고 그 교회 사찰이신 분이 다 한 30살 많은 것 같아. 형님 이쪽에다 심으래. 형님 처음에는 그 길에서 그렇게 할 때 난 목사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는 부목사님 저 길에서 못 봤냐고. 부목사들은 저기 양복 입고 일 보고 담임 목사 나와가지고 허들이라고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와서는 이제 맞아드리는데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식년 끝나고 교회를 맡겨놓고 그것도 아주 유명한 그때 부목사가 누구였냐면 박영선 목사님이 부목사이셨어요. 예? 박영선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깐깐하게 잘하시고 인기가 많았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누구를 제일 말씀을 좋아하냐니까 박영선 목사한테 맡겨야 된다고. 다들 안 돼요 맡겼어요. 그 한동안 한 1년 가까이 안식년 갔다 왔더니 성도들이 싹 변했어요. 완전히 박영선 목사 쫙 빠져가지고 내가 봐도 설교 박영선 목사님 설교 한 1년 듣고 나면은 홍정일 목사님 설교 듣고 싶지 않아. 그 정도로 박영선 목사가 설교가 아주 그 당시에 센스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막 그러면서 이제 홍정일 목사를 따르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잘 됐다.
난 안 그래도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공포를 했어요. 오늘부터 내가 안 그래도 개척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교회 새롭게 개척 나가고 이 교회를 우리 박영성 목사한테 맡기겠다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가지고 성도들이 우리는 지장을 원하지 않고 덕장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박영성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이 계셔야 됩니다. 박영성 목사님을 우리가 개척 내보내겠습니다 해서 나간 교회가 남포교회예요. 예, 개포동의 남포교회. 그리고 이쪽에 남서울교회는 남설교회로 목사님이 하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도 넘겨주고 또 미랄 학교를 하면서 남서울 은혜교회를 다시 개척했죠. 또 이 홍정희 목사님. 내가 그걸 딱 보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경쟁심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근데 저게 가능한가? 내가 보니까 사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거기에 기득권 싸움에 빠지면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도 아니잖아. 아유,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이거 아닙니다. 서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아름답게 그냥 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양쪽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경쟁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곳에는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 다 뭐 내려놓고 순리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누구 파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윗사람들이 그 파를 만드는 데는 그게 예수님 파밖에 없는 게 기독교예요. 바울파가 있어요. 베드로파가 있어요. 절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간 곳 없고 모든 마음이 주님께로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할 태도 세 가지만 다시 제가 뒷정리하겠습니다. 높은 주의를 탐하는 태도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형제를 비난하는 태도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악을 본받지 않는 게으른 태도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중심적인 소욕을 버리고 참되고 선한 행실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버려야 된다. 주님 중심적.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존심은 없어야 되고 주존심만 있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중심은 내가 중심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주존심.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어떻게 되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디오데르베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방문하는 모든 그 전도자들을 냉대하고 내보낼 뿐만 아니라 환대하는 모든 그 지체들을 또한 쫓아내서 그 악한 횡포로 인하여 이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 내용에 그렇게 가이오에게 신신당부를 하듯이 사랑으로 권면하며 축복하는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가요를 축복하면서 이 디오드리베를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 같이 선한 증거를 가진 일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잘 본받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또 우리가 생생하게 뚜렷하게 저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고 사는 삶이구나라고 비춰지는 인격과 삶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어. 우리도 그 인격대로 따라가는 그 본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인간적으로 산다는 게 그 본받을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본받는 것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면 이것보다 더할 나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은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